필립복음 언약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도 하브루타 톡톡 전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서 향수가 납니다. 향기로운 수요일의 냄새가 납니다. 이 하브루타 톡톡 전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 지상대 명령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사명편 이어서 현장편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음편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멘, 아멘. 우리 복습편 진행합니다. 우리 이 말씀 오늘 말씀까지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간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또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연속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 가진 교재는 72쪽에 있습니다. 해설을 읽어드리면 신구약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문이 무려 145번에 걸쳐 나온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은 두려울 때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오늘 그 3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주님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는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강해야 한다. 담대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떨지 말아야 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의 그 승부는 어디에서 나느냐?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기를 원하시냐면 강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가 약한 거 아시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강해야 돼. To be strong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해야 돼.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 자신을 추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을 잘 알죠. 내 자신이 볼 때 약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진다는 사실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실 때 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 80된 그 노인이 그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고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하고 그 위험한 일을 감당해야 할 때 당연히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옛날에는 내가 한임했었지. 그리고 나는 그때는 강했지. 담대했지. 힘이 있었지. 근데 80세 된 그 노인이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강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강해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저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는 강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강해지겠습니다. 생명을 우리가 심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뭐 죽이겠다, 너를 갖다가 너를 망하게 하겠다, 너를 내가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게 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속에서 복음 전도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강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담대해야 한다. 담대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어떤 상황에서나 위축되지 않고 어깨를 활짝 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몸이 약해지잖아요. 이 몸에 병이 찾아오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담대함이 사라져요. 이상하게 담대하지 못하고 비굴해지고 그리고 약해지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어떤 무기보다도 너는 담대해야 돼. 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직면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요. 그런데 이 해설해 보니까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앞에서 떨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자체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자체, 이 두려움 자체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막 떨게 돼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사실 한번 떨듯이 할 상황을 우리가 그런 직면 앞에 그 위험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가실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를 추스려야 돼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강해져야 돼요. 담대해져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떨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로운 성경암송학교 그 건물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엄청난 혼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불편 없이 그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분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구나.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실 분이구나. 그리고 이 일에 매우 협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그 아래에 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짐을 좀 치워주시면 이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짐을 치우려면은 이게 일주일이 걸리고 2주일이 걸리고 우리 아들에게 상의해야 되고 사위에게 상의해야 되고 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데 전혀 지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계약하러 갔을 때 저희가 성경암송학교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책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콘테이너를 새롭게 제작을 해서 이곳에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데 그 장소를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왜요? 얼마든지 해드려야죠. 그러면서 밖에 나가봅시다. 가면 나가보니까 큰 컨테이너 하나 있어요. 그건 자기 사이가 쓰는 컨테이너인데 그 옆에 얼마든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하잖아요. 제가 좀 착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큰 컨테이너가 필요하지 않고 원래 컨테이너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가 3.6인데 저는 3.4만 해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그 사업에 이렇게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4 아니에요.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이제 우리 이정기 원로 목사님이나 또 이항진 사모님이나 또 우리 성경암송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동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컨테이너 이제 기존의 컨테이너가 너무 낡고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새로운 컨테이너를 이제 새롭게 제작해서 거기에 놓고 컨테이너가 1층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책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2층까지 들고 간다는 거는요. 완전히 이거는 고문 중에 상고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이제 너무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컨테이너를 거기다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니 컨테이너 그 사이분 걸 이쪽으로 좀 옮기시고 이쪽에 그 공간이 나는데 아니 그쪽에 또 새로운 물건을 둘 거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했던 이야기에 뭐 40도가 틀려져도 그러니까 180도가 달라진 거예요. 혼란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정말로 시간 되면 도와주겠다.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리고 공사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항상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막상 현장에 들어가니까 어제는 무슨 일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칸막이 공사를 해야만 이제 우리 세미나실도 그다음에 사무실도 그다음에 주방도 이렇게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관계자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관계자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밑에 하니까 목 박아야죠. 그 앙카 볼트를 박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바닥장이 그 외국에서 가져온 건데 엄청나게 비싸서 여기서 못을 박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럼 벽에는 못을 박아야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칸막이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 건물에 콘크리트를 박지 않고 어떻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겠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가 또 오후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 일을 잠시 잊었지만 집에 돌아와서 그 일을 생각할 때부터 저는 과연 이 일이 성사될 수 있을까?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잠자리에 드는데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장소를 새로 구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 입으로는 언제든지 도움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거 다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불편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도 안 해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지금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일에는 분명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항진 사모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어요. 사탄이 어찌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1장 6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 주인 앞에서 떨지 말라. 아멘. 왜? 저만 가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박 목사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박 목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박 목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 적용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한번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볼까요? 박종신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박종신과 함께 가시며 결코 박종신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 이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십니까? 제가 이제 진행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성 기도를 할 거예요. 항의성 기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 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생각은 여기까지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 다음에 루즈벨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경은 다른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반드시 그 건물에 들어가야 된다. 그 건물만이 하나밖에 없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그 건물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또 하나님께서 선한 다른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역경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역경은 다른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기회라고 루즈벨트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요. 그러나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 떨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분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도전할 만이 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두려워한다. 두려움 자체가 우리가 지난 건물에서 6년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두려움이 없었죠. 항상 거기서는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도전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제가 책을 이렇게 쓸 때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요. 공포가 찾아와요. 어떤 공포가 찾아오냐면 박 목사 네가 그렇게 책을 쓸 만한 지식이 있어? 그리고 네가 그렇게 똑똑해? 그리고 네가 책을 설령 쓴다고 하자. 그 책을 읽을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네 책이 과연 유익한 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요. 제가 책을 쓰겠다고 막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책을 준비하고 이제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책을 쓸 것이가 막 이렇게 작정을 하면요. 이제 그것이 싹 가라앉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요. 이상해요. 그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책은 잘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마귀의 모습이 보여요. 아, 너까지 게 무슨 책을 쓴다고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위대해? 네가 글을 쓸 만한 그런 재주가 있어? 이런 막 도절이 온다고요. 그냥 그런 마귀가 막 조롱하는 듯한 그 두려움이 막 엄습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주저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저앉았더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계획했다가 이게 현실적이 되는가 보다 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하니까요. 안 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제가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너 마귀지, 너 사탄이지, 이놈, 내가 책을 쓰는 것은 너 지금 이 책으로 인해서 나타날 큰 영향력을 네가 벌써부터 알고 네가 못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제어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귀는 내게서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고 축사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진행할 때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40여 권의 책을 집필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제 친구 동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도 책을 한번 썼으면 좋겠어. 박 목사만 똑똑한 거 아니잖아. 나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책을 쓰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야. 그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쓰지 않고 베스트셀러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책을 쓴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내가 너보다 훨씬 똑똑한데 내가 너 책을 쓰면 훨씬 많은 책을 쓰고 훨씬 아주 유명한 책을 쓰고 훨씬 베스트셀러를 쓸 거야. 쓸 수 있어. 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리도 구해다 드릴게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 평생에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못하셨습니다. 책 한 권을 내는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는 다 요즘에 현금이잖아요. 현찰 박치기라고 합니다. 2천만 원이 들어요. 한 권의 책을 쓰는데 2천만 원. 그것도 제가 직접 제가 책을 쓰고 제가 교정하고 하니까 2천만 원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에게 2천만 원이라는 돈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5분의 기적 태필립 복음 한 권의 책을 쓰는데도 2천만 원, 제가 쓰는 에너지라든가 뭐 시간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저희의 재능이라든가 뭐 자료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포함이 된 게 아니에요. 책만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 걸리는 비용이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것도 현찰 박치기예요. 다 현금으로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40여 권의 책을 썼으니 그 비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기독교 서적은 우리 15분의 기적 태필립 복음이 베스트셀러이지만 총판에서 50%를 가져가요. 사실은 그 출판사에는 거의 남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 문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지금도 얼마 전에 외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이 피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제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박찬수 목사님, 박찬수 선교사님이 이 책을 읽고 큰 도전받고 그 원주민들에게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2천만 원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책을 구입하는데 14,000원만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한 권을 쓴다고 할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경제적인 두려움이 엄습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박종신과 함께 하시며 박종신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책을 진행을 했어요. 결과 지금 이렇게 꼭 필요한 책을 우리가 출판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성경암송학교 이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세요. 명령하시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마리의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힘있게 기도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기 이름을 넣고 우리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박종실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박종신과 함께 가시며 결코 박종신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김종호 집사님 이름을 들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호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김종훈과 함께 가시며 결코 김종훈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암송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가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약속 믿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떨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의 실력을 100%, 120%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